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능력이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탄의 권세를 깨는 능력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또 드러내요. 무력화시키고 드러내가지고 구경거리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확한 복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망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옮긴 정도가 아니라 영생까지 얻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그 복음은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에 답을 내고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참 복음 가진 자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했지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라고 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 이유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복음 있는 자의 고백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으면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가는 모든 자가 가는 현장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는 현장에서 이 축복이 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여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구나 특별히 은사 받은 자만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받은 모든 자들은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이고, 사명 정도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음 가진 자의 바울의 감사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지만 그 감사의 의미를 알고 드려야 돼요. 의미를.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죠? 구원받은 것만큼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세상엔 전쟁이 끝이지 않고, 여러분, 그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은 끝이지 않고 있고, 하마스와 전쟁이 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전쟁은 쏙 들어간 것 같지만 그 전쟁은 지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전쟁이 크다 보니까 다른 전쟁은 말하는 것 같지만은 내란 또 국지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 지역마다 일어나는 여러분 그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가지도 않은 하늘 그 보좌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간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늘 배경으로 시대를 정복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조그만 것 가지고, 그죠? 세상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 갖고 조금 내 섭섭한 것 갖고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이며 늘 말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하는 자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고 있고 왜 가는지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한다면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전도자 바울에게는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신을 섬기는 자가 됐다면 어떻게 할 분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그게 맞다라고 그게 진리라고 지금 그 안에서 머리 숙이고 참배하고 제사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얻은 자들이 이 구원의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사명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누구에게요? 아나니아에게. 직가라 하는 곳에 가라. 거기에 지금 바울이라는 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을 살려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내가 왜 갑니까? 그랬거든요. 그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넘기는 자인데 내가 왜 거기 갑니까?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생을 걸고 3번에 걸쳐서 전 세계의 복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를 당하며 또 투옥된 것을 감사했어요. 감옥에 간 것, 핍박받은 것.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했다 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핍박자였던 자신을 전도자여 사도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복음 전하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들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단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넘겨주는 일이 자기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에 헌신한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러나 오히려 자기가 그런 핍박자였던 자신을 하나님 부르셔서 전도자로 사도로 쓰임받게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어요.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죽어서 복음이 유익하다면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 정도였다니까요.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목적이 뭡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도 복음이 유익하다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또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했던 그것은 오직 복음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지요. 로마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4절에 원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했다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아냐? 사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다. 그 어떤 이가 내가 육신의 세상적인 성공, 가진 기준, 가치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훨씬 자랑할 것이 많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4절이 그러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쳐진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오리지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원조다. 원조. 이스라엘 원조 중에서도 최고의 원조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그것이 복음보다 앞섰다면 그건 다 해라는 거예요. 해.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복음에 유익해야 되는데 복음보다 그것이 앞섰다면 그건 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해로 여겼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배설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보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함이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전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인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갖고 의인을 만드시고 전도자로 만드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아는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서 증인이 된 사람의 증인.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내가 증인 서는 사람이다. 그 정도였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했던 모든 분들, 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237 현장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물질로도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양심이죠.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요. 그러나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우리는 여러분 보내는 선교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려서 세우신 민족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복을 줬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복음 받은 걸 깨달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간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빚진 자들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받는 속에 우리 교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복음의 그 능력을 아는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받고도 세상과 육에 속한 자는 늘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 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죠? 하나님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깊이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 높고 넓고 길고 깊고 오묘한 그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오늘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쉬지 않고 기도에 소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운 제자들이 전 현장에 깔려 있는데 그냥 놔둬버리면 유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신서 13권을 한번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전부 편지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전부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을 감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보면 감동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생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방법 외에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지식을 쌓아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뭔가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거죠, 여러분. 자기 노력과 열심을 하는 거지.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전도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련한 방법이 생명을 살린다. 바울이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뭔가 노력하고 열심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불신자들 말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미련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보면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쌓고 고행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뭐 대단한 것 같고 야 엄청나다. 저렇게 해야지 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자꾸 미련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 가문이 아직도 인간 기도가 안 돼가지고 불신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네가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럼 어느 날 들려지는 날이 올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복음운동, 말씀운동 해야 돼요. 이 지역 24만 영혼들이 다 들을 때까지, 7지역의 모든 곳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복음화를 가슴에 담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여 힘을 주고 함께 사역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 오늘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또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로까지 결심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흔들릴 거 없다 이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네가 언약 잡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결국은 로마로 갈 것이니까. 근데 그 로마 복음화를 그 가슴에 담고 그들은 황제 앞에 서기로까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어떻습니까? 체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자라고 안 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그때부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려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결단해요. 날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답을 내야 돼요. 왜요? 복음이 맞기 때문에. 복음이 맞잖아요. 복음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 맞다라고 여기까지 달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복음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답을 내고 결단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올바른 것을 봤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헌신이라고 자꾸 세상적인 헌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헌신한다. 마침 내가 큰 뭔가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 교회의 간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동역자, 보호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어떤 문제, 사건, 환난, 핍박, 근심, 걱정,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을 알았는데요.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고 증거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알아갖고는 금방 지쳐버려요. 복음을 안다고 거기서부터 누려버리니까 제가 말하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한 데서 나오는 게 누림이에요. 그 누림의 증거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안다 하고 누린다고 착각을 해요. 아는 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체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체험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무엇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이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확인되고 누려지고 체험되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가정 가문 후대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 우리 걸어가신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이 없어 고통당하는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서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미래와 후대 위에 성함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